샬롬,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양하는 장미경입니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서른도 되기 전에 대머리가 된 남자가 있었다. 여자들에게 번번이 퇴짜를 맞던 그는 결국 가발을 쓰고 맞선을 봐 결혼했다. 첫날 밤 양심의 가책을 느낀 그가 아내에게 고백하기로 결심했다. 나 사실은 자기에게 숨긴 게 하나 있는데. 뭔데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신랑은 곤란한 표정으로 뜸을 들였다. 그러자 신부가 아주 너그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대머리만 아니면 되니까 빨리 말해봐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비밀을 마음에 품습니다.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혹은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에 진실을 덮어두곤 하죠. 하지만 비밀은 조용히 제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눈사람을 만들 때 조그만 눈뭉치를 굴리기 시작하면 온갖 먼지와 흙이부터 감당할 수 없이 커지는 것처럼 작은 거짓말이나 숨김은 또 다른 변명들을 불러 모읍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넘겼던 일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을 짓누르는 무거운 돌덩이가 되고 상대방의 사소한 질문이나 눈빛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만성적인 불안을 낳습니다. 숨긴 것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고백하세요. 망설이다가는 구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면 녹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망설이며 방치한 눈덩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얼어붙어 단단해집니다. 나중에는 손으로 녹이려 해도 엄두가 나지 않고 결국 부서지거나 큰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인간 관계 속 신뢰와 진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감추고 싶은 허물이나 부끄러운 과거 하나쯤은 품고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허물의 유무가 아니라 그것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털어놓을 수 있는 용기입니다. 묵혀둔 상처가 더 깊어지고 관계가 얼어붙기 전에 마음속에 묵혀둔 구르는 눈덩이를 따뜻한 진실의 햇살 아래 살짝 꺼내놓는 것은 어떨까요? 진실을 말하는 순간 비로소 진짜 관계의 단단한 반석이 다져지기 시작합니다. 조병수 목사님의 글입니다. 가까이 지내는 장로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교회 성도 중에 손님이 줄을 서야 할 만큼 사업은 크게 번창하는데 11조도 하지 않고 목사님께 항의하며 때를 쓴 끝에 장로 직분까지 얻어낸 이가 있다고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남들 눈에 특별해 보이는 직분까지 얻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 주님을 향한 헌신은 없고 오직 자신을 향한 욕망만 가득할 뿐입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 그저 게으르게 먹고 마시며 놀기만 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삶과 이익을 위해서만큼은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종보다 더 열정적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열심히 살았을 뿐 주인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내어놓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참된 믿음에서 멀어지고 믿음이 냉랭해지는 시대입니다. 주님을 향한 헌신은 잊은 채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이토록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진 것마저 빼앗기는 무익하고 악한 종의 길에서 벗어나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마태복음 25장 30절 말씀.
나의 약함 아시는 주님, 강하게 날 붙드네. 좁은 길을 외면하려 할 때도 날 이끌어 인도해. 한없이 부족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귀한 생명을 주시는 그 놀라운 주의 사랑,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이런 나를 어찌 사랑하셔서 회복시키고 다시 순종하게 하실까. 그 은혜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하니 그분께 다시 고백하겠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게 주신 사랑 본받아 나로 인해 저 사망의 길 헤매는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만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찬양과 감사로 날마다 승리케 하여 주소서. 서영광 목사님의 글입니다. 인생은 선택으로 만들어진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이루어져 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누구를 만날 것인지와 같은 작은 선택에서부터 어떤 직업을 가질 것인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어떤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와 같은 중요한 선택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매일 선택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하나씩 쌓여서 오늘의 나를 만들고 미래의 나를 결정한다.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기회를 가졌느냐보다 주어진 기회 앞에서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것이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는 2010년 프린스턴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재능과 선택의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자신이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영리함을 과시하려다가 상처를 주었던 경험을 소개하면서 할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한다. 똑똑함은 재능이고 친절함은 선택이다. 타고난 재능은 어쩔 수 없지만 선택은 다르다. 재능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다. 좋은 선택을 하는 안목과 능력을 키워라. 재능은 어느 정도 타고나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선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택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해야 한다. 케네디 대통령의 취임식 때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그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렇게 말했다. 케네디 대통령, 당신은 세계에서 가장 큰 권세를 쥐고 있습니다. 당신 손에 있는 권세로 세계의 역사와 운명이 좌우됩니다. 당신은 노련한 전문가인 수많은 보좌관을 데리고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생기면 그 많은 보좌관들은 제각기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신에게 조언을 할 것이고 이 사람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은 당신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을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혼자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 전문가들의 말을 충분히 경청하되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는 홀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세이다. 인간의 중요한 순간마다 주변에서 수많은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하고 세상은 저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내 욕심은 이것을 붙잡으라고 말하고 두려움은 저것을 포기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어떤 선택이 나에게 더 유리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어떤 선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다 보면 때로는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포기해야 할 것도 있으며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순간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그 선택들이 모여서 믿음의 인생을 만들어간다. 매 순간 순간 믿음의 선택을 하라.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갈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수 없고 멈출 수 없어도 버티고 버팁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신뢰합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견디고 견딥니다.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 길을 주께 맡기고 의지할 때 그가 함께 선을 이루시리. 당신의 선하심 언제나 선하심 변치 않는 그 사랑을 나 노래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그 이름 바라봅니다. 내일도 아름답고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그 이름 신뢰합니다. 문병하 목사님의 글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마음속에 빈 그릇 하나씩을 안고 살아간다. 생의 어느 순간 문득 찾아오는 결핍과 쓸쓸함 혹은 존재의 허전함은 우리로 하여금 그 빈자리를 무언가로 채우라고 끊임없이 독촉한다. 그러나 그 빈 그릇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한 사람의 삶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진다. 우리가 자주 범하는 치명적인 착각은 그 빈자리를 욕망으로 채울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집착, 더 높은 자리를 탐하는 욕심, 타인의 부러움과 박수를 독차지하려는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부추긴다. 하지만 욕망으로 빈 그릇을 채우려는 시도는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욕망의 본질은 밑빠진 독과 같기 때문이다. 욕망은 그릇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릇의 바닥을 무너뜨려 허기를 가중시킨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채워지지 않으며 마실수록 더 극심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바닷물과 같다. 소유하고 탐닉할수록 그 끝에 남는 것은 만족이 아니라 더 큰 결핍과 허무일 뿐이다. 욕망으로는 단 한순간도 빈 그릇을 가득 채울 수 없다. 반면 빈 그릇을 온전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바로 꿈이다.
언뜻 욕망과 꿈은 비슷해 보이지만 그 뿌리와 지향점은 전혀 다르다. 욕망이 가지고자 하는 소유의 언어라면 꿈은 어떻게 살아가고자 하는 존재의 언어다. 욕망이 타인의 것을 빼앗아 내 그릇에 쑤셔 넣으려는 이기적인 탐욕이라면 꿈은 내 안의 가치를 개간하여 세상과 나누고자 하는 숭고한 생명력이다. 꿈은 단순히 그릇 속에 물질을 채워 넣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꿈은 빈 그릇 자체를 따뜻하게 데우고 삶의 깊은 향기를 피워 올리며 마침내 그 그릇이 또 다른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을 만큼 넓고 깊어지게 만든다. 욕망을 쫓는 이는 세계를 손에 쥐고도 늘 빈곤함에 시달리지만 진정한 꿈을 품은 이는 비록 손에 쥔 것이 작을지라도 내면이 이미 충만하다. 오늘 우리는 스스로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지금 내 삶의 빈 그릇을 채우기 위해 눈 멀어 있는 것은 덧없는 욕망인가? 아니면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꿈인가? 욕망이라는 환상으로는 결코 마음의 빈자리를 메울 수 없다. 오직 가슴을 뛰게 하는 순수한 꿈만이 우리 삶의 빈 그릇을 헛헛함이 아닌 온전한 충만함으로, 허상이 아닌 눈부신 가치로 채워낼 수 있다. 내 안에 한 가지 갈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안에 소망, 주님만 사랑하는 것. 내 안에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안에 기쁨, 주님만 자랑하는 것. 어둠이 마음을 묶어 나를 흔들 때도 두려움 없네. 주가 함께 하시니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느님 나라 사랑하시네. 주님 경배합니다. 그분 닮아갑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내 안에 한 가지 소원, 주님을 신뢰하는 것. 내 안에 기쁨, 주님만 자랑하는 것. 어둠이
손자가 유치원에서 오자 할머니가 기특해서 물었다. 밥 먹었나? 밥은 뭘로 만들지? 쌀로 만들어요. 그 쌀은 어디서 나는데? 농부 아저씨가 농사에서. 비행기는 누가 운전하는데? 비행사가. 자동차는 어떻게 가? 손자는 귀찮은 듯 대답했다. 그렇게 모르겠거든 묻지 말고 할머니도 유치원 좀 다녀봐. 할머니가 몰라서 묻겠나. 손자가 이쁘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시다. 우리랑 같이 말하고 싶고 우리랑 같이 일하고 싶고 우리를 보고 또 보고 싶어서 늘 우리를 기다리신다. 내일 주일은 하나님과 종일 소곤거리며 지내면 좋겠다. 예수도 알기 원한의 제작진흥에 찬양하는 장미경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샬롬.